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에 소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이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지역적이고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말이죠, 미디어라는 것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발달된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말이죠,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누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참 그 사람 좋다, 그 사람 노래가 좋다, 그 사람 뭐 작품이 좋다, 그 사람 음악이 좋다, 그런 것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니까 말이죠, 여러 분야에 어느 특정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팬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 팬들, 소위 팬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들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또 자부심이 있는데 그걸 팬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말이죠,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려놓았더라고요. 팬심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따위나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 그걸 팬심이라고 한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말이죠, 기사거리 같은 게 있어서 봤는데 말이죠, 그 어르신이 80 거의 다 된 우리 어르신인데, 모친인데 어느 가수에 빠졌어요. 근데 그 가수 보니까 트로트 부르는 가수인데 저는 모르는 가수더라고요. TV 잘 안 나오는 가수인데 거기에 수백 명이 따라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소위 팬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팬이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가수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또 그 팬들끼리 부심인가 요즘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절대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어디에 행사에 그 가수가 오는 모양인데 우리는 질서도 잘 지키고 우리 있는 데는 쓰레기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소위 팬심이라는 걸 보고 제가 좀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도대체 저 가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저렇게까지 다니시느냐. 그분이 또 말이죠, 그냥 평범한 그냥 아주머니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어느 분야에서 장인이라고 인정받은 분인데 그런 분이 말이죠, 그래 쫓아다니는 걸 보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그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스포츠, 연예인들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만 대우받고 하던 그런 시절에 요즘은 말이죠,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뭔가를 잘 이루어낸 분들에 대하여서 팬들이 따른다 하는 거 보고 참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고 아주 좋아졌구나. 성도님들이 팬심이라는 거 말이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말이죠, 그 잘못된 팬심이라 그러죠. 잘못을 해도 아니다면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이게 뉴스가 가짜 뉴스라면서 끝까지 또 그러면서 하는 걸 볼 때에는 또 잘못된 팬심은 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력도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여러 진리들 가운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귀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간혹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싸웠다. 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싸울 일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말이죠, 반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또 말이죠,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조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전에 우선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요한 사도가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것을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님들, 이 진리 아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쫙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인의 몸으로 우리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예수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 말이에요. 다른 것 없지요.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하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이죠,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단어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하여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아하, 이 세상이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말이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악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얼마나 못되게 대할 때는 못되게 대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말이죠, 직분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대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답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몰라. 사랑하신대. 이 사랑에 감동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을 알까? 이걸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 아십니까?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내 모습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왜 따질까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한 명제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에서의 그 지위, 실력, 인맥, 명성,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항상 염려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다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참 귀한 대답을 하였지요. 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그랬기에 잠시 베드로가 말이죠,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다시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든든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외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이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다. 이 헬라말 나타라는 이 헬라말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식 때 드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우리 선조들은 이 세례와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이 귀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말이죠, 그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자신의 감정에 북박쳐 가지고 그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그 성찬식 날은 막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 성찬은, 세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성찬의 떡을 함께 먹는 옆에 있는 분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내 옆에 있는 함께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사랑하는 우리 이분들이 다 내가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교회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죠. 형제됨을 안 보려고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부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간혹 보면 말이죠, 연예인들 가운데 아주 참 기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못 사는 집에서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을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출세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집 사주고 자기 형제들하고도 막 자기가 번 돈을 주면서 우리 가정이 저로 인하여 일어섰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 마음이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성도님들, 교회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가를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나오는 계명, 율법, 율례, 말씀 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분들은 참 어렵게 살지요. 예를 들어서 당뇨라는 이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고만병이라 한다고 하대요. 항상 자기가 절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은 고마운 병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이런 병이 있으니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신명기 말이죠, 다른 곳에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하냐? 성도님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행복하셔야지요. 그런데 내가 요즘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간증들 가운데 보면 말이죠, 희한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존경하고 있는 천국 가신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은 말이죠, 그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고름나고 하는 그분들의 말이죠, 죄송합니다, 기록에 보면 말이죠, 그분들의 고름을 입으로 다 짜내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나환자촌에서 그들을 돌봤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전도 유망한 아들,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말이죠 준비하고 있는 그 두 아들을 이 공산주의자가 와서 아주 말이죠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 죽인 자를 자기의 말이죠 양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하셨기에 사랑한다. 말씀의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고 그 나환자들 돌보는 게 그 뭐 한데, 그러나 손 목사님은 행복했어요. 자기 두 아들을 말이죠 그렇게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살 때 어떤 이들은 생각하겠죠. 아이고 어떻게 사노? 아니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행복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맞죠? 안 맞죠,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행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만족될 만한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해봤지만은 아니더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 이 무겁다라는 의미는요 부담감이라는 뜻입니다. 부담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11월 첫째 주일 이후 초대 주일을 두고 제가 앞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요.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에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예? 전해야 그게 인지상정이죠. 내가 받은 은혜 저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사랑 저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도의 도리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 제 속이 아직까지도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덮는다면 우리의 행복은 계속해서 찾기 어려운 파랑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주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두고 살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